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 유일한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 얼마 동안 머물렀던 미국의 한 도시에서는 야구에 흠뻑 빠져 도시 전체가 열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벌어지는 야구 게임에 빨간 티셔츠를 입고 경기장에 참석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제가 머물렀던 그러한 도시 마을에서는 야구가 아니라 농구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도시 전체가 흠뻑 빠져 있던 그러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한편 아미시라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남자들은 검은 중졸모에 검은 양복을 입고 또 여자들은 검은 두건의 긴 치마를 입고 그들의 자녀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첨단의 시대에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건강,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와 관심 또한 온통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TV의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등지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또 그러한 것들을 떠나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딱히 구분하여 나는 어느 곳에 속하였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분별하며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은 비록 각 개인에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다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의 정욕,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서 때때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거나 커다란 실패와 질병을 만나게 될 때 나는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 깊은 생각에 잠기고 고독에 빠지는 경우를 누구나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전도서에 나오는 주인공, 우리가 솔로몬일 것으로 생각하는 주인공이자 저자는 본인 스스로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 인간이 바라고 누릴 수 있는 욕망을 모두 누려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로 이룬 일들과 그로 인해 누리게 된 즐거움, 쾌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9절 10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솔로몬은 자신의 육체와 눈과 마음이 원하는 모든 욕망을 다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자신이 이룬 업적, 그리고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욕과 자랑을 다 누린 후에 솔로몬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목표를 이루고 하고 싶은 그 정욕의 즐거움을 모두 맛보았으니 이제 만족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그 일들을 이룬 후에 그가 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가끔 TV에서 자연인이란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고백 또한 이와 유사합니다. 세상에서 이전에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곧 질병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친구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세상과 인생사의 헛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솔로몬 못지않게 많은 세상적 부요를 누리며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2절 3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10명의 자녀, 수많은 재산과 종들, 그리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서 동방에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복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한 가지 복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고 했습니다.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야말로 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육의 복을 모두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받은 동방의 의인 욥이 하루아침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도적들이 침입하여 모든 재산을 강탈해 가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은 태풍에 집의 기둥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가장 견디기 힘들다는 종기와 욕창이 나서 온종일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왓장으로 가리운 몸을 긁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가족인 아내는 제 가운데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는 자신의 곁에 서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끊임없이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위해 찾아온 3명의 친구들마저 욥, 당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연일 그 앞에서 그러한 말들을 뱉어냅니다. 욥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데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죄로 인해 잘못된 그러한 관계 아래에 있으니 라고 얘기해주는 그러한 친구들의 권면이
그에게 육신의 고통을 더해서 이제 영적인 고통마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와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두 인물에 대한 기사를 성경에 포함하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부, 명예, 권세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룬 후에 그가 한 고백은 참으로 허무하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동방의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욥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의심하는 그러한 욥은 철저히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 전도서와 욥기의 대부분에서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아름다운 꽃들도 잠시 후에는 지게 되고 그 떨어진 꽃잎은 잠시 후에 아름다운 향기 대신에 악취를 내게 됩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내는 새들, 사파리에서 포효하는 짐승들, 주인의 사랑을 받는 애완동물도 잠시 후에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되며 악취와 해골, 그리고 마침내 한 줌의 흙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시편 19편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맡기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만은 피조 세계 또한 그러한 모습뿐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러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따라서 얼마간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드러내었을지라도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와 욥기는 이러한 인간의 본 모습, 실체에 대해서 모든 인생이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맞닥뜨릴 심판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가 공고한 날이 닥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7절 흙은 곧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라.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욥도 이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이 땅에 솔로몬 같은 지혜자도 욥 같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도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없고
그것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스스로 헤아릴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욥의 간구와 고백처럼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거스틴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은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암 이외에는 세상에서 더 바라는 것이 내게 없다고 했습니다. 저 위대한 칼빈도 이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했습니다.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왜 욥의 고난 곧 모든 것을 다 잃고서 이제 홀로 남아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 모든 고독 가운데서 홀로 서 있는 가운데서 욥이 주님의 얼굴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헛됨을 깨닫고 자연인으로 고독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낭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으로 인해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인생의 그러한 그 사정을 죽음이 당도하기 전에 미리 알았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그들 앞을 지나가며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한 복이 있다면 죽음이 닥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약속한 참된 복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한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후에 이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한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의 성품을 아는 것은 그에게 명철이 있어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때 그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귀한 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에게 바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본체여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무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성령님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우리의 죄사함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되심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 자들은 세상의 지혜와 자랑을 부끄러워하며 날마다 회개,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죄를 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의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37편을 주제로 한 보니 M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그러한 노래나 베르디의 합창곡,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노래들을 듣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성도들은 중생을 통해서 죄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현재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과 상태가 아담의 죄짓기 전 상태보다 나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또한 비록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성도 안에 여전히 죄성이 중생한 이후에도 남아 있음에도 낙원에서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친밀하고 실제적인 그러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 성도의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 부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천지와 인간 창조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 인간, 피조세계의 존재와 또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그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요 또 자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 곧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인간을 친히 만나 교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골로새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곧 중생한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의 지식과 의와 거룩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된 진리의 지식, 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며 또한 우리에게 맡긴 세상과 피조 세계를 향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지자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며 의의 왕으로 의로운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그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그 구별된 자로서 날마다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 땅에서 성도도 여행, 운동, 음악, 미술을 즐깁니다. 이성과 친한 친구의 교제 또한 그들에게 커다란 즐거움이 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불의한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보람과 그로 인한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죄를 뒤돌아보며 돌이키고 말씀의 묵상과 강구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고 닮아가는 주님과의 개인의 그 묵상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복되고 기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뵙는 그 복되고 가장 기쁜 시간이 이제는 도리어 가장 꺼림직하고 두려운 공포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스스로 옷을 해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뒤로 물러나서 나무 뒤에 숨어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진리의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옷 입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장 복되고 즐거움의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었던 아담이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뵈며 그 목소리를 듣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부끄러움의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죄지은 인간이 이러한 부끄러움과 공포와 불안을 잊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거짓된 종교와 우상의 옷을 입고 정욕과 쾌락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헛된 지혜, 곧 세상의 철학과 종교,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얻으려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부, 명예, 권세 등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얻고 이루더라도 인간을 더욱 큰 허무와 절망으로 내몰게 됨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왕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던 인생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스스로 드러내시고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처럼 죄 용서와 화목의 교제의 길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아담의 마음에 심겨진 진리의 지식과 의와 거룩을 따라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시기로 한 영생을 아담과 아담의 후손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예비하신 그 아들을 통한 십자가와 순종을 통해서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을 비롯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 곧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복들을 얻게 된다, 나의 것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인간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시고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곧 영적인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를 부끄러워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믿고 맡기게 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와 불법으로 이와 같은 자들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종교, 우상을 숭배하여 그 증거로 여전히 간음과 정욕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의 나라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습니까? 11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서 1장 6절 7절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을 굳게 믿고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범죄로 말미암아 가장 기뻤던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가장 부끄러운 시간으로 바뀌어버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이 주신 중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은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모든 절망과 수치와 두려웠던 것들이 어떻게 다시 변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로마 19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땅에서 죽음 넘어서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는 그러한 기쁨과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은혜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요 또한 그러므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달리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도 인격의
그 교제 없이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의 교제를 위해서는 진실로 나와 먼저 마음이 합해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랑하는 연인, 친구도 교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기도 하고 친구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절연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교제에서 만족하며 그리고 그 교제로 인해 그 만족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러한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에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사귐 속에서 비로소 성도와의 사귐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또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 마음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인생이 이토록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에게 사망과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과 사귀며 그로 인해서만 참된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가르치고 그 언약이 친히 이루셔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이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과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죄사함과 의롭게 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며 그로 인한 죄와 사망, 사단의 멍에를 벗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 그 두려움에서 비로소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성도는 날마다 성화, 곧 죄의 일을 미워하며 멀리하며 진리의 말씀과 의와 거룩을 가까이하여 더욱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와도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직 그들이 바라는 것은 주님의 소유가 되며 주님을 소유하는 것에 두는 자들은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죄와 오만한 자를 멀리하며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가장 귀하게 여기며 소중한 보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친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거스틴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알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 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 외에 저희의 간구와 소망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그 얼굴을 나타내 주시오며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을 알고 그 얼굴을 뵙는 것이오니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